할렐루야. 이나우니 야야야이키. 역시 예상한 대로 대답이 없으시네요. 제가 나이지리아는 약 250개 언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북부 나이지리아의 주된 언어가 하우사로, 모슬렘들이 사용하는 언어인데, 그 하우사로 여러분에게 문안 인사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녁에 잘 지내셨습니까? 이나우니 야야야이키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좋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이에요, 그러면은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라피아 깔로. 아주 매우 좋아요 이러면 좀 더 높이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나우니 야야야이키. 인상 쓰지 말고요. 인상. 그러면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마주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왼편에 계신 분이 오른편에 계신 분에게 뭐라고요? 이나우니 야야야이키 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계신 분이 라피아 깔로 하면서 양손을 들면 더 좋겠죠?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얼굴을 보시면서요. 옆에 계신 분에게 얼굴 보시면서 이나우니 야야야이키. 그럼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라피아 깔로. 자, 한 번만 더 해봅니다. 이나우니 야야야이키. 라피아 어떻게 하라고요? 깔로. 아주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참 사랑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목사님 섬기시는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또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나이지리아에서는 아마 제가 추측하건대 한 분도 이게 와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나이지리아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분도 안 오셨어요. 나이지리아에서는 보통 예배를 3시간에서 4시간 드려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제가 짧게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성도님들이 인상을 쓰고 갑니다. 왜? 우리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네. 그렇게 가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가요. 그런데 그러면 오늘 여기서 3시간 4시간 했다가는 아마 다음에 다시 불러주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설교는 제가 생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굽니까? 사실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교사, 위대한 사도, 그리고 위대한 선생, 위대한 전도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제가 어떻게 사도 바울 선생님하고 비교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큰 대사도도 기도를 필요로 했는데 저 역시도 저희 사역에서 여러분이 그 기도로 동참해 주실 것을 그렇게 정말로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택했고, 또 이 나이지리아 사역을 제가 이제 이 시간에는 나이지리아 사역을, 나이지리아가 도대체 어떤 곳인가, 어떤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가 여러분 인구가 총 2억 2천입니다. 2억 2천. 아프리카에서 6분의 1이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6분의 1. 그런데 나이지리아의 한국 선교사는 공식적으로 딱 2가정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 전체가 딱 2가정. 한 가정은 통합 측에 계시는 우리 의사 선교사님 계시고, 한 가정은 우리 고신 측의 저희 가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에 대한 소식들을 정말 이렇게 전해주기가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오늘 참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가지고 이 나이지리아, 듣기 어려운 나이지리아 상황들을 접하게 됐으니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자, PPT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나이지리아 상황들은 선교사적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적 관점에서 전략지로서 북부 나이지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현재와 앞으로 미래 이 말씀 부분들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 숫자, 우리 개신교 숫자의 68.8%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전 5대양 6대주 다 합해서 개신교 숫자의 68.8%, 쉽게 말하면 3분의 2가 아프리카에 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에 기독교가 어떤 모양으로 갈 것인가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위치가 있는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그 중에서 아프리카의 6분의 1이 나이지리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역사적인 사명, 선교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이 나이지리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예, 다음요. 세계 지도가 있고 여러분 보면 이렇게 세계 지도 안에 아프리카가 보이죠. 그 중에 이 적도, 저 빨간 곳이 있는데 저희가 나이지리아거든요. 이 적도가 나이지리아 그 위를 저희가 사는 그 지방 위로 적도가 지나갑니다. 예, 저기가 나이지리아고요. 그럼 나이지리아에서 저희 집에서 이 인천공항까지 이번에 오는데 몇 시간이 걸렸느냐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인천공항까지 도착하는데 31시간이 걸리더라고요. 31시간이. 왜냐하면 중간에 터키에서 10시간을 넘게 머물러야 되니까 그렇게 시간이 걸렸어요. 자, 이 나이지리아는 크게 두 이렇게 파트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북부 지역이고 하나는 남부 지역입니다. 북부 지역은 이슬람화로 무장된 지역입니다. 이것이 벌써 수백 년 전부터 강력한 이슬람에 무장된 요충지가 바로 북부 나이지리아고,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고 타겟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저 북부 나이지리아 이슬람권입니다. 예, 다음. 초대 그 나이지리아 선교사의 기도문 중에 이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주여,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요새입니다라고 그런 기도문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거기에 식인 문화가 있었죠. 그리고 이 서부아프리카, 나이지리아가 이렇게 속해 있는 서부아프리카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백인들의 무덤이라 일컫는 곳이 바로 서부아프리카입니다. 바로 그곳이 사하라 사막 그 이남 지역이죠. 그러니까 덥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풍토병이 많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순교를 했던, 그 죽음을 당해야 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주여,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단의 요새입니다라고 표현했던 그 초대 선교사님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예, 다음. 나이지리아 총 인구는 2억 2,300만입니다. 2023년 작년 기준이고요. 그리고 8천만 명 이상이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요. 면적은 우리 한반도 크기의 4.2배입니다. 그리고 북부 나이지리아의 대표적 종교는 이슬람이고요. 기온은 31도에서 41도, 그리고 중요 언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야야이키, 라피아, 칼로, 하우사 250개 중에 하나고요. 이 종교적 특징으로는 샤리아 율법을 적용하는 12개 주가 있습니다. 샤리아 율법에 의하면은, 예를 들어서 샤리아 율법에 의하면 다른 기독교로 개종한다든가 이러면 그 가족들이라든가 친척들이 죽여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예, 다음. 일반적인 모습들을 담아봤습니다. 이런 보면 이렇게 바닥이 모래가 많은 걸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중에서 이렇게 건축을 하시는 분, 모래가 필요로 하신 분은 여기에 와서 담아 가시면 됩니다. 이게 담아 가시면 공짜로 가져가도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모래가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렇게 히잡을 쓴 그 여인네들의 모습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다음. 그리고 이 나이지리아는, 이 북부 나이지리아 거기는 풀라니라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풀라니라 해가지고 풀라니 종족인데요. 이 종족은 95%에서 97%가 무슬림 종족입니다.
모슬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다 목축업을 합니다. 그래서 소를 치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이 교회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은 목사님 여기에 이게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기는 학교가 없어요. 학교가 없고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소만 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 중에서 학교 가기 싫은 학생 자녀들 둔 부모 계시면은 여기에 보내면 딱 됩니다. 학교 가서 공부 안 해도 돼요. 참 알고 보면 참 불쌍하지요. 다음. 현재 직면한 5가지 도전입니다. 큰 도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샤리아법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습니다. 12개 주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보셨지만 보코하람의 테러가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코하람은 2007년 이후부터 보코하람이라는 뜻이 뭔가 하니까 서양 교육은 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서양 교육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곳이 뭡니까? 교회가 들어가죠. 그래서 교회라든가 학교라든가 이 서양 교육을 하는 곳은 테러의 그런 어떤 타겟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 이후로 거의 매주마다 폭탄 테러가 교회에서 일어나고 학교에서 터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2년인가요 2021년인가요 크리스찬 타임즈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 수가 많이 배출된 곳이 나이지리아입니다. 보코하람의 테러가 갈수록 이렇게 극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코하람뿐만 아니라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 이게 쉽게 말하면 풀라니 무장단체입니다. 보코하람은 보코하람 따로 있고 풀라니는 또 다른 이 극렬 단체인데, 이 사람들은 이 무장한 채로 총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장한 채로 마을들을 급습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전도하고 했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이 이제 추장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추장집에서 예배를 시작했던 마을이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가 돌아오고 난 뒤, 전도하고 돌아오고 난 뒤에 무슨 소식이 일어냐, 그 인근 마을이 이 이슬람 극렬 풀라니 무장단체에 의해서 포위를 당했어요. 그날이 토요일 날 밤 7시에서 8시 사이였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저녁을 준비하고 그런 시간인데, 이 풀라니 무장 세력들이 숫자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무장 세력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마을을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해 버렸어요. 그리고 보이는 족속 다 죽여버렸어요.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집안에서 이제 그 문을 잠그고 무서운 문을 잠그고 있으니까 그 집안에 문을 잠긴 채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래서 그 날만 해도 2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죽임을 당했고요, 100여 채가 넘는 집들이 다 불타버렸습니다. 이런 무장단체의 위협이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 강도와 납치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바로 그 첫날 저희 제자의 마을에서는 22명이 납치가 돼버렸습니다. 22명이. 그 얼마 전에는 200명 정도가 납치가 돼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21세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로 힘없고 정말 가난한 그들은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그곳에서 사역하는 저희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 납치가 돼가지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 아프리카 지역에 해당됩니다만, 이 교회 안에 혼합주의가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아프리카는 지금 크게 2가지의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무슨 말인가 하니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지만 정말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인지 사람을 즐겁게 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빌고 자기들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예배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혼합돼 버려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종교하고 혼합이 돼가지고 그런 어떤 이상한 형태의 종교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프리카를 이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지금 전 세계의 개신교의 3분의 2가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교회를 리드해 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아프리카에 있는 전체 인구의 평균 연령이 얼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벌써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미국도 조금 더 낮고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지금 평균 연령이 20대 바로 그 밑입니다. 20대, 19살, 20살 이 정도. 그러니까 다음 세대의 그런 상황들을 볼 때 가장 잠재력이 있고 가장 가능성이 있고 힘이 있고 역동성을 가진 곳이 어디냐? 아프리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 교회를 어떻게 말씀으로 바로 세워서 다음 세대를 선교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자원들을 키워가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음요. 선교 사역들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있고 저희는 자녀가 셋입니다. 자녀가 셋. 하나님께서 8년 만에 저희 딸을 주셨고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에 들어가서 2명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2명의 아들을. 그래서 우리 나이지리아 친구들이 저를 볼 때는 my friend라고 합니다. my friend.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볼 때는 뭐라 하겠어요? my son이라고 합니다. my son. 뭔가 하니까 그 땅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에 대한 애착이 굉장합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 예교부 영사님을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거기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아마 대한민국 한인으로서는 처음 태어났다 그래요.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래서 제가 영사관 직원한테 그랬어요. 무슨 특별한 뭐 있습니까? 라니까 그건 없대요. 아무튼 그것이 이제 저희 가족 소개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그곳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줬고 지금은 이제 다 커서 곳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게 주로 사역하고 있는 곳이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이고 여러분 이 교회 저 그림 보면 하단에 오른편이죠? 왼편이네요. 왼편에 있는 저 교회가 왜 찍어놨느냐? 아주 이것은 좀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있는 곳은 어딘가 하니까 카스티나주입니다. 카스티나주는 모슬렘주입니다. 이슬람이 통치하는 모슬렘주인데 법적으로 저기는 교회를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최초로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저 교회가 세워졌느냐? 하루는 이제 저희 제자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카스티나 줄 아지요? 그래 알지. 그게 참 이슬람이 강성 이슬람이기 때문에 참 고생이 많지. 근데 왜 그러나 이러니까 선생님, 이곳에 교회 이게 처소가 필요한데 예배 처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모슬렘들이니까 집을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모일 데가 없는 거예요. 개종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이지 않으면 사실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개종했다가 다시 역개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뭘 어떻게 기도해 주기 원하는 선생님, 예배 처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알겠다,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서. 그 내용이 좀 뭔가 하니까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기념적인 걸 할까 하다가 북부 나이지리아의 교회들이 테러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불타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런데 혹시 거기에 교회가 기념교회를 세우자라고 성도님들이 마음이 모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교회 예배당 세울 것이 필요하나요?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할렐루야 하죠.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십자가는 못 달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슬람주의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못 달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거기서 교회를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는 딱 세 가지를 해줍니다. 바닥, 벽, 그리고 지붕. 바람과 비와 햇빛을 피할 정도만 해주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하게 합니다. 그것이 저의 성교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제 바닥을 이제 콘크리트 해가지고 쫙 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이 올라갑니다. 중간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몰라도 이런 어떤 집 허가를 관할하는 관청에서 공문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공문 내용이 뭐냐? 너희가 짓는 것은 교회다. 그냥 집이 아니다. 교회다. 그러므로 다 허물을 하는 공문이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공문을 가진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짓는 교회까지 오려면은 큰 길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그 공문을 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오토바이가 이유도 모르게 완전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실려가 버렸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리더들이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우리는 못 받았어요. 계속 했어요. 이제 벽이 다 올라가고 이제 그 위에 지붕만 올리면 되는 시점에 왔어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지역 킹이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니네들이 짓는 건 교회다. 왜냐하면 킹이 모슬림이니까. 허물지 않으면 우리가 강제로 허물겠다. 오고 있어요. 너무너무 크게 달했던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받아가 교회 이제 다 됐는데 지붕 올림된 상황에서 교회를 다시 허문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킹이 저희가 짓는 그 교회까지 올라오면 큰 대로를 지나는 그 대로에 킹이 운영하는 가게가 4채가 있었어요. 4채. 그런데 킹 차가 오면서 원인도 모르게 킹 차에 불이 붙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차를 어디다가 이렇게 박아놓은가 하니까 자기가 운영하는 그 가게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가게 4채가 다 불타버렸어요. 차도 불타버리고. 이때 이 킹이 뭘 생각했는가 하니까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우고 있는가? 그 다음부터 그 마을에 무슨 소문이 다 퍼진지 아세요? 저 집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 집이다. 할렐루야. 저 집은 손대지 마라. 하나님 집이다. 놀라운 건요, 지붕을 올리는데 그 모슬렘 주민들이 와가지고 도와줬어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킹이 그래서 공포를 했어요. 더 이상 이 교회를 괴롭히지 마라. 이 교회가 예배드리는 곳으로 놔두라 해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세워졌고 지금도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나이지리아에서는요, 할렐루야 이러면 아멘 이래 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그래서 제가 저기 기념할 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남겨놨어요. 다음요. 또 한 군데 여러분, 이 좌측이죠. 우측에 보면 이게 집이 허름하잖아요, 그죠? 이게 양철로, 지붕도 양철, 이것도 양철. 저것이 기념비적인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저희 제자와 함께 저희가 뭘 기도했는가 하니까 하나님 북부 나이지리아에 대한 그런 부담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제자가 선생님, 제가 북부 나이지리아의 하우사를 잘하고 북부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곳에 가서 카노라는 지역입니다. 카노라는 마치 나이지리아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이슬람의 성지와 같은 곳인데
저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다. 네 뜻이 좀 그러면 나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자. 그래 저기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무슨 일 나느냐, 1년쯤 지나니까 약 80명이 모였어요. 저 안에는 뭔가 하니까 경찰들과 군인들이 사는 바락이라고 해요. 그 안에 세웠어요. 8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날도 토요일이었어요. 보코 하람, 폭탄을 들고 와서 그 교회에서 터뜨려 버렸어요. 교회 안에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완전히 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폭탄만 터뜨린 게 아니고 이 경찰복을 입고 가장을 해가지고 요소에서 이렇게 총을 들고 도망나는 사람, 놀라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난살해 버려 수십 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때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 버렸죠. 예배 드릴 장소는 없죠. 정말 큰 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임시로 저런 양철 지붕으로 된, 벽으로 된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왼편이죠. 저렇게 카노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그리고 맨 밑에는 보면 주일학교 빌딩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멋지게 키워주셨습니다. 정말로 이 사막 가운데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음요. 여기에는 보코스 교회를 해가지고 보코스 대학 앞에 있는 학생들을 잡아야 되겠다. 학생들을 타게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제자와 함께. 지금은 주일날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꽉 차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 저에게 주셨던 그 부담이 뭐냐, 영적 부담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라. 다음 세대. 그래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 사역자들로, 이 헌신자들로 훈련시키고 있고, 그런 사역 중에 하나로 지금 저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러한 교회들이 많지만 또 그런 교회 사역과 함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제트 신학교라고, 이름이 제트기가 아니고 제트 신학교입니다. 저 신학교는 학생들이 약 500명이 있습니다. 500명. 그 과정은 BA부터 시작해가지고 PhD, 박사과정까지 다 있는, 제가 알기만 해도 아프리카와 중동을 포함해서 단일 신학교로서는 가장 큰 신학교고 정회화된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에서 아주 두뇌들이 오는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신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고 있고 저희 아내와 함께 하고 있고,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BA 학생이라든가 MA 학생들도 가르치지만 지금은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PhD 학생, 박사들 과정에 있는 학생들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학생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역이, 저희가 사역이 우물 지하수 공급 사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위가 사하라 사막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건기철이 되면 나이지리아는 6개월 동안 건기철이고 6개월 동안은 우기철이에요. 지금은 우기철인데 건기철에는 정말 물이 구하기 힘들어요. 이 파놓은 우물들이 이 높이에 따라서 점점점 말라가겠죠.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마을에는 정말 마지막 남은 그 가장 깊은 우물도 말라버리면은 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물이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이들이에요. 장티푸스가 많고 콜레라가 많고 장염이 많아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으로 시달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 우물 사역을 이게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데, 저 지역은 뭔가 하니까 하루는 거기에 있는 제자가 그래, 선생님 이 지역에 한번 가서 우물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 가보자 해가지고 갔어요. 가서 보니까 이 마을이 무슨 마을인가 하니까 안반 위에 세워져 있어요. 안반 위에. 그 마을 공동체 자체가 안반 위에 세워지고 우물을 파도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깊은데 물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건기철이 지나면 물이 다 말라버려요.
마을이 생기고 나서 역사 이래로 그렇게 성공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들은지 몰라도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더라, 어디서 또 물이 터졌다 하더라, 물이 터졌다, 이런 소식을 들은지 몰라도 거기에 있는 추장과 함께 사람들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에도 물 좀 이렇게 나게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망고나무 밑에 모여가지고 왔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무슨 수로 물을 냅니까? 여러분, 마을 생기고 나서 여러분 다 파졌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수로 물을 내게 해요? 그런데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만히 보니까요, 어른들은 어른들인데 아이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여름날요, 씻지도 못하고 참 아이들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너무 아려요. 왜? 저도 자식을 키우는 몸이잖아요. 저희도 8년 만에 하나님 자녀를 줬기 때문에 그 자녀의 귀함을 알거든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이 어른들을 봐서는 그렇게 못할지라도 이 철없는 이 어린아이, 순진한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물을 주세요. 그래서 무슨 마음이 확 드는 거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망고나무에 다 모이래가지고 추장하고 마을 사람들 다 모이라, 믿든 안 믿든 다 모이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께 지금까지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내가 분명히 말하자면 이걸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약속 하나 해라. 뭐냐? 지금부터 모든 동네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기도해라. 나도 기도할게. 약속할 수 있겠냐? 추장한테 물었어요. 약속하겠대. 그럼 다 마을 사람들은 약속하겠대. 기도를 시작했어요. 파기 시작했어요. 한 며칠, 2주 정도 지났죠. 돈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면 해준다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가지고 파기 시작해요. 10m 팔고 20m 파고 30m 파고, 그러니까 뭡니까? 안반이 나오죠. 뚫고 또 뚫고 또 파고. 저기를 얼마나 판 줄 아십니까? 140m를 팠어요. 140m. 자기들도 그런 적이 없어. 상상도 못한 140m를 딱 파는데 뭐가 터져요? 생수가 터져요. 할렐루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저 마을에 지하수가 터져가지고 저 아이들 얼마나 지금 행복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안 보입니까? 행복해 보여요, 사실은. 가지고 물을 다,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참 너무너무 참 감동적이 돼요. 140m 그 안반을 뚫고요. 그 힘든 작업이거든요. 우리 한국에서는 공법이 발달돼서 괜찮아요. 아프리카는 아직까지 그렇게 발달 안 돼서 깨지고 이래 하거든요. 그런데 터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음요. 다음. 저 마을은 뭔가 하니까 모슬렘하고 섞여 있는 마을이에요. 모슬렘하고 섞여 있는 마을. 그런데 저 마을은 뭔가 하니까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거든요. 가니까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언덕 위에 마을이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저 밑에 이 바스켓을 가지고 가가지고 우물가에서 완전히 그 우물가가 우물이 아니고 좀 냇가인데 물이 조금만 흐르는 데인데 거기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소도 있죠, 염소도 있죠, 개도 먹죠, 뭐 온갖 것이 다 먹어, 사이좋게. 그 물을 떠다가 먹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선교사님, 우리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이걸 파려면 얼마나 파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제가 겁이 나더라고요. 이거 파가지고 안 나오면 어떡하지? 그래도 너무 그렇게 참 간절하니까 그럼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파기 시작했어요. 파기 시작했어요. 적에도 135m를 팠어요. 135m를. 여러분 팔 때 여러분 마음 조마조마합니다. 왜 물 안 나오면요, 다 돈 날리는 거거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제가 그래서 머리 많이 빠졌어요. 그 우물 공사하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하니까 그냥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생수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합니까? 저 중에는요, 많은 사람이 모슬렘입니다. 모슬렘들이 그때 예수님 믿으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모슬렘들이 뭐 때문에 당신 모슬렘인데 왜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냐라니까 뭐라는 거니까, 당신이 말했지 않냐,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서는 뭐냐, 물이 생명과 같은 거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네. 그래서 똑똑하네. 그래 이제 그걸 다 이제 감사 예배 드리고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사람들 가고 오는데 보니까 염소가 딱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 염소가. 그래 내가 보고, 야, 염소 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네, 나도 찍어줘잉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염소도 딱 찍어줬습니다. 아마 제가 성경 보고 하루 다니는 날까지 저 염소도 아마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참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요. 다음. 예, 저런 물들이 길에다가 쓰니까 많이 아파요. 예, 다음. 그리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현지 목회자 말씀 묵상 훈련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는 토속 신앙하고 토속 종교하고 섞여가지고 혼합주의가 많아요. 목회자들도 그 영향에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은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주술사에게 찾아가서 주술사에게 능력을 달라고 비는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그만큼 혼합주의가 만연한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역자들이 세워져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묵상 훈련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 10월 달에도 2차례가 있어요. 노회 단위로 100명 혹은 200명 단위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목회자들이 살 때 교회가 살고, 나이지리아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그렇게 또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이. 그래도 참 이 아프리카는요, 사람들이 얼마나 순수한지 아세요? 자기들이 위험한 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갑니다. 그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불 속이라도 갑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형제들의 그런 믿음, 그런 헌신들을 존중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다음요. 모바일 학교 설립입니다. 다음. 하나님께서 이런 북부 나이지리아의 문들을 열면서 제가 이렇게 북부 나이지리아의 모바일 학교를 하게 된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하니까, 제가 지난번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추장 마을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 마을이 공격의 대상이 됐고 그 인근 마을이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가난하고 착하고 정말 그런 분들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수많은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계엄령이 24시간 계엄령이 선포되면 어떤 누구도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이는 순간 발포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도 없고 묶여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짠하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들은 이토록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동안 이렇게 어렵고 이 가난한 사람들 왜 이토록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하신 말씀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무슨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주님께서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부어주는데요,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네가 나의 손과 발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저는 그랬습니다. 주님, 저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주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릴 것입니다. 주님은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일들이 뭐냐? 그 다음부터 제가 북부 나이지리아를 계속 방문했습니다. 사실은 이 방문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스트레스 됩니다. 왜냐하면 보코하람의 테러가 있죠. 그리고 무장 강도들이 많죠. 그리고 뭡니까? 납치가 많죠. 정말 두려워요. 그래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신 갔어요. 가보니까 무슨 일들이 일어나느냐? 마을이 이제 대부분의 마을들이 모슬렘 마을로 이렇게 무장돼 있어요. 다 쌓여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은 개종한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아이들이 다 주위가 무슬림 학교니까 학교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를 아이들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육이 없는 자녀들에게 미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자녀들을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 자녀들을 이대로 두면 미래가 없어집니다. 이대로 안 됩니다. 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놀라운 방법으로 학교들을 세우도록 해주셨어요. 제일 먼저 세운 것이 저 카노 모바일 학교입니다. 예, 다음 보세요. 저기는 벌써 아이들 2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지은 곳은 한 100명 정도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드렸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다른 마을 카디스 모바일 학교에 학교를, 왜냐하면 저기는 모슬렘 지역이니까 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세워서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수학을 배워서 저들이 이제는 기초가 되면 검정고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더 공부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다음 툴루 모바일 학교, 툴루. 다음요. 그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아이들의 모습. 다음. 그 학교가 없어가지고 저 돌멩이 앉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돌멩이. 의자가 없으니까 돌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건축을 해서 다음. 이제 세워졌고, 그 다음에 관람 모바일 학교. 저기도 하나님께서 한 분을 통해서 헌금해 주셔가지고 저기 이제 교회를 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하게 되고, 다음. 여기도 카다모아 팔라와라는 마을 학교인데 여기도 한 1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는 뭔가 하니까 학교 건물은 세워놔서 바깥 건물은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국에 계시는 어떤 분이 이 소식을 듣고 안에 내부할 수 있는 그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10월 13일 날 헌당 예배 드리러 가요. 저게 다 지어져가지고. 다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여성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다음. 교회 음악 사역자, 저희 아내도 그 신학교 교수로 또 이렇게 국제학교 그 선생님으로 있으면서 또 이렇게 음악 사역자들을 양성하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조수 제자 훈련센터. 다음. 저기는 학생들이 많죠, 그죠? 180명 정도가 되는데 저기는 30명의 모슬렘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들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외우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호흡 속에도, 그들의 피 속에도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첫 번째 운동회도 저렇게 합니다. 다음요. 청년 대상으로 전도 양육도 하고요. 다음.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없어요. 다 집이 불타버리고 또 가족들이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긴급 구호 양식들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합니다. 정말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어려움, 저기에 모인 사람들이 약 400명이 넘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1600명이 흩어져서 이렇게 집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다음. 북부 나이지리아 복음화를 위한 선교 비전입니다. 40개 미전도 종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개의 교회가 개척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4개의 모발 학교가 건립되도록,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예배센터, 이 글로벌 예배센터를 통해서 예배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런 센터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요. 예, 이렇게 함께 손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문을 열어 주셔서 40개의 미전도 종족을 향한 중단 없는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114, 이게 뭔가 하니까 1년에 한 개의 교회와 4개의 모바일 학교가 설립되어져서 북부 나이지리아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글로벌 예배센터 설립에 필요한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교수진들을 붙여주시도록, 말씀 묵상과 통독 훈련이 뿌리 내리도록, 그리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실 여러분 참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글로벌 리더들로 잘 서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선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